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히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송축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순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 만져주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관계를 올려드립니다. 가정, 일터, 일상, 교회에 살아가신 관계마다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참된 모습을 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미시는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그 행복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베델 본당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희은 자매가 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희 희은 자매의 초심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일어나리라는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놓친 거 어쩌면 저 희은 자매가 갖고 있는 그 초심이 아닐런지요. 희은 자매의 초심을 붙잡고 우리 그 옆에 계신 우리 김순옥 권사님의 신앙을 따라갈 때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 끝까지 달려가기를 결단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세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3절까지는 복음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된 사도 바울의 결단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 25절에서는 썩지 않을 상을 바라보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은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절제된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문맥 19절부터 23절은요. 복음을 위한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과 영혼 구원의 열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단 한 명이라도 더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을 택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 종된 삶을 산 이유는 더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온전한 자유인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리낄 것 없는 참된 자유자이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분이셨습니다. 특히 당시 사회에서 특권으로까지 인식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완벽한 자유자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자유자이셨습니다. 그러한 자유자로서 사도 바울께서 당연히 누릴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포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종의 자세로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이유는 오직 하나,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비결은요, 나를 낮춤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걸 잘 알고요, 그걸 얼마나 말씀을 애워가지고 그걸 기계적으로 접근하느냐, 효율적으로 접근하냐가 아니라요, 얼마나 나를 낮추느냐에 있습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다음으로 20절부터 22절은요, 사도 바울께서 여러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처신했음을 간증한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인생의 처세술이 아니라 눈높이 맞춤 전도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맞게 상대방의 눈높이에 나를 낮추는 것, 바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20절을 보면요, 바울 자신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복음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바울은 비록 이방인 사도였지만요, 주님으로부터 이방을 향해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달려간 곳은 유대교 회당입니다. 유대교 기도처입니다.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쪼록 자기 동족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다. 자, 이는 유대교주의자, 율법주의적인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이 틀렸다라고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눈높이와 유대 문화에 맞춰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거부감을 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하여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요, 진리와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사랑과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절대적 본질을 지키기 위해, 이 절대적 본질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화나 관습과 같은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절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상대방에 맞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눈높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요, 늘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요, 목사님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느 방법이 옳은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다 들으라고. 전도 폭발도 듣고요, 5분 전도도 듣고요, 다 들으라고요. 근데 이 전도를 하는 방법과 태도는요,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본질은 지키되 그 어프로치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게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의 행동은요, 바울의 행동, 이 모습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모습인지요. 자, 사도 바울께서는 내 기준을 강요하며 내 방식으로 복음을 들으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대교에서 온 사람이다, 이거 틀렸다, 내가 있어 봤더니 내가 바리새인인데 이건 아니다, 일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문화, 고민, 아픔, 상처, 배경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세상으로 들어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진정한 전도와 선교는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공감에서 시작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믿지 않는 가족,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친인척,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일터일생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있는지요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혹시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으세요?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으세요? 자, 저거 그냥 냅두면 저거 죽는데 라고 생각하면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성향이나 문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 이 판단하기보다 아빠 엄마는 니만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 줘야죠. MZ세대 이해해 줘야 되죠.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상황을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이제 21절 말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제가 좀 빨리 읽은 거는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새벽에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큐티하시면서 자세히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율법 없는 자들이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이들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무할례자인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자, 한 예로요, 이방인을 위해 사역한 디도에게는 디모데의 경우와 달리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조항들을 준수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613가지 이 유대율법 지켜야 너희들이 천국 간다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신칭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만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사도 바울께서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난 무법자가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법자가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됐다라는 것은 무법자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다. 무법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사도 바울께서는 이방인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신도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유대인을 향해 이방인을 향해 모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모두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2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임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약한 자들이라는 거 병약한 자들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약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약한 자들,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문맥상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것에 거리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거에 거리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자, 만약에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요, 저 옆에 있는 정토회의 절밥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갑니다. 아유, 식사 안 하셨죠? 하면서 정토회에서 밥을 줘요. 식사하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밥. 네.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던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와주기 원한다면, 누군가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깊이 공감하는 동일시가 필요합니다. 이성과 감성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구원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적어낸 64분의 새생명 축제 전도 대상자들,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부족한 것, 그들이 모자라는 것, 그들의 단점, 거기에 공감함으로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옳음을 증명하면은요,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면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구예요? 맨날 옳은 소리 하는 사람. 네. 맨날 옳은 소리 하는 사람. 피곤하잖아요, 옆에서. 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네. 정말 피곤한 거예요. 옳음을 주장하면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이날 사도 바울이 여러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 목적이 자기도 복음에 참여하여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실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선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예수 믿고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네.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지금 3차 전도 여행, 그 막바지에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는 누구이신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확증한 대신학자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신학자가 없습니다. 대신학자이고요. 세계를, 유럽을 복음으로 물들인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서 천국을 다녀온 분이세요. 살아서 천국을 다녀온 분이세요. 이러한 바울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행하여 온 모든 일의 목적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자, 바울 같으면요, 영생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겸비하게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 모든 일에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고백합니다. 매 순간 복음 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영생 구원을 얻기가 힘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계속 참여해야 되는가? 정말 힘든 과정인가가 아니라요. 영생 구원이 모든 일의 목적이요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맥 24절, 25절은요.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며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먼저 24절은 바울이 육상 경기를 비유로 들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교훈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주목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목하는 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다.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네. 저는 유초등부 때 이 말씀에 1등 하라는 소리 들렸어요. 상 받으려면 1등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네. 다시 읽을게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무슨 뜻이에요? 1등 하라는 소리 안 들리세요? 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늘 항상 세상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 앞서야 된다. 세상을 이끌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신학적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원어적인 말씀은 1등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 육상선수, 세상을 볼 때 육상선수, 모든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목표로 전력 질주하듯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듯 우리 영적 경주자인 성도들도 나태함없이 온 힘을 다해 신앙의 완주를 해 나아가라라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신앙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하라.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목표로 전력 질주하듯 저와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라는 권면입니다. 1등 하라는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이 비유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경주. 특히요,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마라톤 경주입니다. 자, 이 마라톤 경주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딱 한 가지만 묵상하겠습니다. 마라톤은 혼자 하는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라톤은요.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치세요. 마라톤 하면 쫙 설명이 나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있고요. 경쟁자가 있고요. 네. 옆에서 또 박수 쳐주는 그 관중들이 있고요. 운동 보조 또 이렇게 경기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이 마라톤은 여러 사람들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팀 스포츠라고 합니다. 다른 참여자와 함께 호흡하며 뛰어야 돼요. 42.195를. 네. 나 혼자 앞서 달려나가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심장이 터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호흡을 들으면서 함께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게 마라톤 경주입니다. 한마디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경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운동 경기에 규칙이 있듯이 신앙의 경주에도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법이요? 21절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5절은요. 신앙 경주에 있어 분명한 목적 의식과 철저한 자기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먼저 이기기를 다툰다. 이기기를 다툰다라는 것은 신앙의 경주, 영적 생활은 단순히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목표로 나아가는 치열한 경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 보세요. 네. 순적하게 지금까지 달려오셨는지요? 아니요, 치열합니다. 인생길, 특별히 신앙 여정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네. 순적하게 비단길 걸어오셨는지? 아니요, 다투는 겁니다. 이 치열한 경주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절제란 경주자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욕구를 통제하듯, 그렇죠? 운동선수들 언제나 이 금메달이나 상을 딴 다음에 인터뷰할 때 보면은 그동안 뭘 못 먹었고 뭘 참았고 뭘 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결제하듯 영적 승리를 위해서도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절제가 필수적임을 교훈합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아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절제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말의 절제입니다. 말의 절제. 네. 말의 절제가 필요한 시대다. 두 번째는요, 인터넷 절제. 네. 인터넷 절제. 너무나 세상과 많이 접목하고 있어요. 네. 핸드폰을 통하여 세상과 너무나 많은 것을 접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세요?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인생, 신앙의 여정이 경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경주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세요? 세상의 인정, 성공, 출세,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한번 솔직히 진솔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절제된 신앙의 모습을 제시하며 특히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먼저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경주자로서 분명한 목표를 보고 달리며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무슨 뜻일까요, 이게요? 네. 자, 여기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는요, 달리기 선수가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집중하여 달려나간다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신앙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무슨 뜻일까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자, 이는 권투 경기를 비유한 겁니다. 권투 선수들이 분명한 목표, 타겟을 두고 공격하는 것과 같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떤 목표인가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복음이 삶의 이유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은 바울 사도가 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요, 눈 아래의 부위를 친다는 뜻입니다. 눈 아래의 부위, 가장 약한 부분이죠. 눈 아래의 부위를 친다는 뜻으로 이는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의 급소인 얼굴을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내 몸을 친다는 거는요, 이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의 눈 아래 부분을 치는 급소를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권투 시합을 비유로 자신이 싸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여 이 육적인 본성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발버둥 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몸부림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몸을 쳐 복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세요?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요, 매일매일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살인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예외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나를 죽이는 것. 네, 나를 죽이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나의 욕심, 이기심, 교만,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워낼 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